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찾으셨으면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새해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주가 지나고 첫 달에 또 후반기를 향해서 마주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을 Januar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야누스라고 하는 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그래서 한쪽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바라보는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반성하고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거기서 빼내고 그것을 미래로 이제 가져가는 아주 참 특별한 이 분기점에 있는 그런 달이 바로 1월입니다. 2월, 3월, 4월부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이 1월은 참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의 삶,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 안 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또 얻는, 그러면서 이제 never again,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새해를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문인이 말한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여전히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과거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설령 그 과거가 자랑할 만한 과거가 아니고 수치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수도 텔아비브에도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져다 놓은 그런 박물관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만드는 박물관은 대부분 좀 들어가면은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아주 슬픈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흑백 사진들이 많아요.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잔혹한 참상을 이제 다 거기다가 전시해 놓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40년의 역사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좋은 자료 좀
좀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사진도 좀 갖다 주시고 또 뭐 테이프도 좋고 또 무슨 주보도 좋고 그 옛날에 정말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갖다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계속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도 이게 선뜻 이게 이렇게 좀 액션이 취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다 자기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와서 그걸 쭉 보여줍니다. 실패를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졌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니? 이런 퀘스천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 다음 세대들은 그걸 박물관을 쭉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울고 엉성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약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없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0.34%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금까지 받은 전체 수상자들의 3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금년부터는 조그만 일기를 하나 수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첩의 제목은 실패 일기입니다. 실수 일기, 실패 일기. 내가 입으로 한 실수, 그리고 행정적으로 한 실수, 뭐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가 깜빡해가지고 지키지 못했던 실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실망을 주고 또 나와 연결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람이 참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뭐 오늘은 좀 잘해보려고 결심도 하고 애를 쓰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또 막 이렇게 생기니까 또 까먹게 되고 그래서 이 1월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2일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났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미국에서의 시간은 한국에서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더 정신없고 특별히 뉴욕이니까 아틀란타만 해도 하루의 삶의 속도가 하나, 둘 이런 속도라면 뉴욕은 하나, 둘 너도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게 삶의 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가나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한국은
킬로미터로 가는데 미국은 마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은 킬로미터의 1.6배.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이 참 하는 사이에 벌써 5년, 10년 지나가고 하는 사이에 또 20년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덧 이렇게 4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Back to the basic.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틈틈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듯이 이제 우리도 오히려 40년을 맞이하는 장년이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할 때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말과 믿음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날마다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훌륭한 학생은 교재를 보다가 빈칸이 있으면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참 강해요. 근데 이 빈칸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사실 무슨 정답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가끔 못 채우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는 것들은 또 정답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좀 하나 혹은 두 가지도 좋고 혹은 세 가지도 좋고 이렇게 써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끝날 쯤 해서 좀 모범 답안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분향단 맨 앞에 한번 보실까요? 분향단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곳이며 정결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기구 중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기구이지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단 앞에서 자신에게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떡상, 순금 등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분향단,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구속적 희생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장은 제물도 잡고 그리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거룩한 보혈의 은총을 힘입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총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듯이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고마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의 식구라든지 혹은 여러분 목장 가족이라든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많은데,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 집을 위해서까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몸져 누워 계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나? 감동이지요. 감격입니다. 저도 어릴 적 추억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크리스찬 1호이신데 그 당시 남편도 예수 안 믿고 그저 자식들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몇몇 자식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고 있었을 때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시고 못 나가시는 날은 이제 음묵해서, 이 옛날에 집은 아랫목이 있고 음묵이 있잖아요. 아랫목은 좀 뜨뜻하게 해가지고 밥도 해서 뚜껑 이렇게 닫아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밥도 좀 이렇게 여러 개 놓고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날 식구들이 한 방에서 이제 대개 이렇게 자는데 발만 아랫목으로 다 이렇게 향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음묵은 아주 추워요. 이 창호지를 바른 문풍지가 막 부르르 떨릴 정도로 늘 우풍이 있고 그러면 새벽에 아직도 사방은 캄캄한데 그 음묵에 가서 담요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벽을 마주하고 혹시 식구들이 깰세라 그냥 소리를 섞지 않고 주여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순서대로 기도하다 보면 맨 끄트머리쯤에 가끔 제 이름 소리가 들려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뭐 4남 4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맨 끄트머리니까 그냥 1번부터 쭉 기도하다가 이제 8번쯤 기도할 때 되면 이제 사방이 좀 이렇게 훤해지고 그 잠결에 귓가에 제 이름이 들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와, 오늘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럼 그날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지만 괜히 기분이 좋고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아주 든든하고 기가 팍 살아가지고 이제 학교에도 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살 때 주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때마다 일마다 그 모습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내 곁에 영원히 계실 수 없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그 당시 그렇게 힘이 되었고, 또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그때 그 장면, 그때 그 음성을 생각만 해도 참 아주 고맙고 감사하거늘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능력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도 나아가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래서 이 분향단을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두게 하신 것은 이 중보의 사역, 중보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런 도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이 흔한 그런 나무에 금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금은 성경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 아주 세련되고 아주 뭐 유창하고 아주 그냥 멋진 기도가 아니고, 비록 조각목처럼 그냥 흔하고 구하기 쉽고 평범한 그런 기도이지만 거기에 믿음을 화합한 것,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저까지 것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바쁘신데,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워낙 하실 일도 많으신데 제 기도까지 어떻게 들으실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주여 하고 주여 삼창 하자니까 그냥 세게 소리를 내긴 하지만 내 기도는 아마 파묻혀서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실 거야.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은혜를 받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똑같은 세상인데, 그리고 어제 떠오른 태양이나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인데 그 햇살이 너무 눈부시게 보일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는 물론 이기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귀하신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보니 내가 노바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썸바디였구나.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귀하게 그렇게 나를 여기시는구나. 십자가와 나를 맞바꿀 정도로 나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셨구나. 그걸 깨닫고 보니 이제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에 아주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빠진 기도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메일 이렇게 받을 때 정말 반가운 메일도 있지만 요즘 아주 귀찮은 메일들이 있잖아요. 그 스팸 메일, 이 상업적인 메일들, 그냥 그만 보내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것들이 와요. 그죠? 그래서 차단도 하고 그냥 없애기도 하고 또 뭐 다시 보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지만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냥 쓸데없는 메일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예 안 읽은 메일이 막 100가지, 200가지가 있어요. 그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스팸 메일들 처리하다가 너무 귀찮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아예 내깔려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메일들이 그 속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뭐 기한을 넘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빠진 기도는요 하나님에게도 스팸 메일 처리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도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기도는 기도인데 거기에 신뢰도 없지, 믿음도 없지, 하나님을 향한 무슨 기대도 없지, 그냥 내용 없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천국에서 스팸 메일로 취급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메시지가 가고 또 하나님의 리플라이, 응답이 또 금방 우리에게 오고, 반가운 메일은 읽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또 답신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향기로운 그 분향의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이 공부를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소합향. 이것은 이 향나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향기는 억지로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막 억지로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뭘 꾸미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걸 억지로 뭐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나감향, 이것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부수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향기입니다. 딱딱한 것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딱딱한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다 잘게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빻고 또 찢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이 기름을 짜는 틀, 그런 뜻이에요. 딱딱한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를 그 틀에 넣어서 이거를 계속 이제 갈고 짜고 할 때 거기서 올리브가 똑 떨어지는데, 지금도 이 감람산의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면 그 기름 짜는 틀들이 이게 돌로 만들어진, 마치 우리나라의 그 맷돌처럼 커다란 맷돌과 같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그런 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장소가
하필이면 겟세마네였다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름을 짜듯이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고운 가루로 빠지듯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함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리면서 향을 드렸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 언약, 프라미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하고도 이렇게 싹 입을 씻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언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사건, 상황 하나하나마다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앞세우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정말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끌어들이는 기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저렇게 카운트하고 저렇게 믿음을 섞어서 몸부림치는데 내가 쟤를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고 그 손을 우리에게로 뻗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